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06편 말씀인데 성경 봉독은 1절 말씀 읽고 건너뛰어서 34절부터 4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건너뛰어서 34절입니다.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눈 시편 106편에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시를 썼는지 잘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시가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한 회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쓰여진 시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106편은 제 4권의 마지막 시편이고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나누게 될 시편 107편은 시편 제 5권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편 106편은 제일 처음에 이제 할렐루야라는 찬양으로 초대로 시작을 하고 또 맨 마지막 절에 또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렐루야 시편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이 시편 106편의 구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1절부터 5절은 이제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찬양으로서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이 시를 시작합니다. 6절부터 39절은 이스라엘의 이 반복된 죄와 불순종 8가지를 이렇게 나열을 해요. 제가 짧게 나누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6절부터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진격해서 들어올 때에 진퇴양난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막 원망부터 했죠. 방금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면서 놀랍게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히고 뒤에 또 애국 군대가 또 진격해 온다고 막 그때 했던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뻐했지만 또 얼마 가지 못해서 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또 원망하게 되죠. 그것을 6절부터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신실하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그 훈련의 기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루치만 걷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고 탐욕을 품고 하루치 이상을 거두어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내용이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6절부터 18절은 고라의 반역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의 그 건의를 질투하고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땅이 삼켜버린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3절은 이제 시내산의 금송아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온다고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며 이게 우리를 앞으로 이끌 하나님 신이다라고 그렇게 한 내용, 하나님 크게 범죄한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24절부터 27절은 가나안 땅 정탐과 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거역한 불신한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28절부터 31절에는 이 바알 부올 숭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며 그 이방신들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셔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했는데 그때 비느하스가 믿음을 가지고 놀랍게 행동을 하면서 그 재앙이 멈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32절부터 33절은 무리바 물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에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고요. 이때는 또 모세까지도 그 상황에서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반석을 향하여 외치라고 했는데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을 쳤죠.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34절부터 39절 저희가 이따가 나눌 내용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이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은 40절부터 46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징계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내용,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용을 여기 기록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을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송영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시편 106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죠. 이 내용을 시간상 다 나누지는 못하고 저는 오늘 1절 내용만 나눈 다음에 건너뛰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8가지 죄악 중에서 마지막 죄악, 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죄악, 이 34절부터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48절까지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내용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걸로 그렇게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6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편 10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시편에서 할렐루야라고 시가 시작될 때에 그냥 별 의미 없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게 아닌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종종 입버릇처럼 좋은 일이 생길 때에 의미 없이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시편에서 시편 저자가 그렇게 그냥 좋다라는 의미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시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시를 시작할 때에 할렐루야를 외치고 시작하면 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또 이 할렐루야가 시의 운율을 맞추는데 아주 스무드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냥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할렐루야를 먼저 쓴 게 아니에요. 이 시의 이 저자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아주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선포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할렐루야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신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문제 속에서 성도님들이 시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삶의 절대적인 분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정하면서 나는 여전히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결심한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이 할렐루야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상투적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오늘 이 시편 106편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포로지에서 비참하게 느낄 수도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결심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가 할렐루야로 시작한 다음에 곧바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좋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God's goodness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제가 그동안도 여러 번 나누었는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 인해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여,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성품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과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감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평상시에는 고백은 하는데, 그런 설교 많이 듣는데, 근데 우리의 삶에 정말로 힘든 시련이나 고난이 닥칠 때에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시련이 왜 지금 나에게 닥쳤는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이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사랑을 근거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선한 동기로 하시고 모든 일들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이미 들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찰스 코원이라는 공충학자가 이 나비의 이 생태를 관찰했는데 특별히 나비가 이 고치를 뚫고 나오는 과정을 유심히 보게 되었어요. 번데기에서 이제 갓 나온 나비가 힘없이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바늘 구멍보다 살짝 조금 더 넓은 그 고치의 구멍을 막 비집고 나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불쌍해 보였어요. 너무 힘들겠구나. 그래서 나비가 나오려는 그 고치의 구멍을 좀 더 넓혀주면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고치의 구멍을 가위로 살짝 잘라서 넓혀줬대요. 그랬더니 그 나비가 훨씬 수월하게 쉽게 고치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그런데 그 후 계속해서 그 나비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고치에서 나온 여러 나비들 중에서 제대로 날지 못하고 바닥에서 굴러다니다가 죽는 나비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비들이 그렇게 힘이 없어 죽어갔는가 잘 살펴보니까 다들 자기가 이 고치의 구멍을 넓혀서 쉽게 나온 나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나비들은 쉽게 고치를 나왔어도 그 후에는 제대로 날지 못하고 그냥 땅에 굴러다니다가 결국 쉽게 죽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나비가 고치를 애써서 빠져나오는 동안에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죠. 근데 그 고통 가운데 몸통에서 막 액체가 막 나와서 자신의 그 날개를 적시게 되고 그러면서 단련된 날개를 가지게 돼서 그 단련된 날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올 때 더 잘 나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비에게 있어서 힘들어 보인다고, 고통 많다고, 고생이 많다고 그 고치의 구멍을 넓혀주는 것은 절대로 나비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비를 사랑하는 일도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나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고 금방 죽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 때는 이 나비를 사랑한다고, 이 나비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겠다고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비를 위한 가장 선한 일과 나비를 가장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게 보이고 너무 불쌍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번데기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냥 놔두는 일이에요. 그게 나비를 위해서 가장 선한 일이고 나비를 가장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정금과 같은 존재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놔두시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는데 그 역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빌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함없는 신실한 이 헤세드 사랑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며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힘겹게 고치를 뚫고 나와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은 존재로 성화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말씀을 건너뛸게요. 그리고 시편 106편 34절로 34절부터 36절 말씀을 읽는데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동안 쭉 나열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죄악을 이제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여 이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우며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이 저희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했어요. 다시 34절 말씀 다시 비춰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을 그 족속들을 다 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도리어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이 35절 보세요.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웠어요. 그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들을 그대로 다 습득했어요. 근데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까지도 함께 숭배했어요. 여기에 35절 다시 보세요. 35절 열방과 섞였다. They mixed with the nation 이렇게 적혀있죠. 믹스라는 그런 번역이 되었는데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혼합하다라는 그런 뜻의 단어예요. 혼합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이 가나안 족속들의 신앙이 혼합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양식과 가치관과 이 가나안 족속들의 삶의 양식과 가치관이 다 뒤섞여 버려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이 이방인들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다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36절을 보면은요, 36절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올무가 뭔지 아시죠? 올무는 사냥에서 동물을 잡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 장치를 가리키는 게 올무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단순한 문화적 관습이나 작은 타협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깊이 빠져들어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죄의 속박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스크린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무에 걸린 새, 토끼 같은 거 보세요. 그러면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가끔씩 이 너구리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너구리를 잡기 위해서 이 덫을 올무를 세웠는데 잡혔어요. 들어가 덫에 마시멜로우를 딱 넣어놨더니 마시멜로우를 먹으려고 쏙 들어가서 딱 다쳤어요. 한 2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아침 새벽에 가서 보니까 이 너구리가 이 올무 속에 들어가서 있는데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눈을 맞추면 놔주고 싶은 그런 표정으로. 근데 또 여기서 놔주면 안 되니까 저 먼 데다가 놔주고 왔는데 이 올무에 갇히게 되면 살아있지만 이건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죽이면 안 돼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올무에 걸린 새나 토끼는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올무에 걸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저 가나안 족속들과 뒤섞이고 혼합이 되어서 그들의 신앙은 마치 죽은 거와 다를 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죽은 거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들을 멸하지 않고 그냥 살려두는 것이 더 편하고 우리들에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놔둔 건데 저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붙잡고 점점 깊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속박이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죽은 신앙과 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종교에, 그 우상 숭배에 젖어들었는가. 37절부터 39절에서는 이렇게 가증한 행위까지 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7절부터 39절 말씀.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저희는 그 행위로 더러워지며 그 행동이 음탕하도다 했어요. 다시 37절 비춰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본받아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까지 그 우상의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도 범했다고 하고 있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 가나안 족속들 다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쫓아간 거예요. 38절 보면은요. 그들은 무죄한 피, 곧 자녀들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했대요. 그래서 그들의 땅은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대요. 또 그들의 삶도 그 행위로 인해서 더러워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9절에서 시편 저자는 그들의 행동을 음탕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영적인 음탕한 행위였어요. 우상을 점점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흐려지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자신이 낳은 그 자녀들까지, 그 너무나 소중한 생명까지도 한낱 자신의 그 욕망을 이룬 그 도구로 전락시킨 너무나도 끔찍한, 너무나도 어리석은 그런 모습인 거죠. 어떻게 자신의 자녀를 저 이방 우상 숭배를 위해서 죽여버릴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어리석게 우상 숭배에 빠지면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기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들을 올바르게 바라보며 올바른 생각 가운데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올바르게 기능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세상에 다른 것이 있다면, 우상이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우둔해지고요, 미련해지고요, 마땅히 해야 할 것들 하지 못하게 하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게 행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시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기능하며 올바른 생각 가운데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행동을 하시며 계속해서 올바르게 풍성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한 8가지 죄악을 쭉 열거한 후에 6절부터 39절까지 쭉 열거했어요. 그들의 행위는 정말 하나님을 매우 진노케 했다는 것을 4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기업을 미워하사,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맹렬히 노하시고 자기 기업을 미워하셨다는 이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이제 하나님의 기업은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미워한다라고 말까지 했는데 너무 좀 강한 표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어떻게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희생제물로 우상에게 바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악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진노하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41절과 42절 말씀. 저희를 열방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저희를 치리하였도다. 저희가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 수하에 복종케 되었도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기의 자녀들마저도 막 그냥 피 흘려 죽이게 하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징계하셔야지만 정신 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붙이셨고요. 여기서 이제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서 완전히 막 우상 숭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바로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신 거예요. 너희가 불순종해가지고 올무가 됐잖아. 이제 너희가 나를 불순종해서 몰아내지 않은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를 괴롭힐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쫓아야 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 밑에서
이제 압제를 받으며 그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사사시대에서는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이 악순환으로 반복되었죠. 4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영어로 many times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건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꾀로 거역하며 라고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영어로면 rebellious in their purposes 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라서 혹은 너무나 연약해서 그렇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기를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뜻이에요. rebellious in their purposes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많은 때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많은 때에 아는데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말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실수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하고 계신 일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행하기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나의 감정에 휩싸여서 나의 욕심에 휩싸여서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꾀로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더 죄를 짓는 자리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가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이 대적들의 억압 가운데 큰 고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했는가? 또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죠. 그리할 때 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44절부터 46절까지.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의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했어요. 다시 44절 비춰주세요. 이 40절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꾀로 하나님을 거역했고 자신들이 자초하여 고통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헤세드 사랑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한 건데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자초한 고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이제 45절에 나와요. 45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기록되고 있죠. 아까 우리 1절에서 나눈 내용이 또 여기서 반복되고 있어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신실하신 사랑을 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뻔뻔하다라고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저들을
구원해 주면 조만간 저들이 또 하나님 거역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로 말미암아 상황이 많이 힘들어진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가난한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매번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굴이 좀 두꺼운 듯하게 느껴져가지고 좀 창피하고 미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시편 저자는 4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마지막 이제 두 구절만 남았는데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를 주의 성소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여러 나라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상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 역사가 죄로 얼룩졌지만, 그럼에도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빛을 비춰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지금도 얼마든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 사사시대 암흑기에 성경에 기록된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12번의 이 사이클이 계속 진행됐잖아요. 그렇죠? 악순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시편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찬송을 하는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절로 이 시편 106편을 마무리하는데, 이 시편은 106편은 시편 제4권의 마지막 시편이라고 했죠. 마지막 4권 맨 마지막 시편의 맨 마지막 구절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맞춰요.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편의 각 권을 마칠 때마다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송영으로 마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106편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오늘 본 말씀을 연결시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두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토대로 계속해서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두움 가운데 신실하게 빛을 비추어 주셨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포로지에 끌려온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죠. 그 유명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이 되면 70년이 차면 다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실 거예요. 그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빛을 비춰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본인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빛을 비춰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간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우리는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비추신 그 빛에 반응하여 그 빛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빛 안에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아주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빛을 비춰달라고 항상 간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죠? 그리할 때마다 비록 상황적으로는 많이 답답하고 내일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라서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실 것이며 우리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어둡고 절망 가운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항상 새로운 빛을 비춰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기대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밝고 희망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절대적인 분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함없는 신실한 헤세드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힘겹게 고치를 뚫고 나와야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 상황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소서. 세 번째, 우상을 멀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소서. 그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기능하며 올바른 생각 가운데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올바른 행동을 하며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소서. 네 번째,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지고 또 내가 실수하고 범죄하여 상황이 많이 힘들어진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심령과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마다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음을 믿게 하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새로운 빛을 비춰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희망적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